이 대목이 나만 장군이 마음을 여는 대목이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를 소개할 때는 나라의 최고 군부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그가 아주 하찮고 무시해도 되는 여종 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왕에게 가서, 왕이 어쩌면 핀잔을 줄 수도 있거든요. 당신은 대체 한 나라의 군대를 통치하는 그런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걸 듣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간다고 하느냐? 당신 지금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아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 무시할 수 있는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거를 왕에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나아만의 마음의 생각이 겸손한 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어요. 겸손한 대로 내려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을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순종하는 거지. 겸손해야. 나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자기 위치가 확고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할 사람이 분명히 있고, 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상하군요. 우리가 처음부터 상대할 사람이 있고 없고 그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도 나도 다 한 생명체이고 다 존귀함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거 자체가 벌써, 낳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을 위아래로 거르고 사람을 분류해서 그래서 만나고 사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아만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요, 자기가 절박해서 그랬는지 이 여종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왕에게 이야기를 여종의 말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죠. 저는 이 정도 겸손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나아만의 열린 마음을 제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절박해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순종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판단이 있고 그리고 그게 나를 지금까지 지배해왔고 나를 놓지 않게 되면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늘 내 고집에 앞장세워서 그리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말이지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려가는 게 좋았어요. 첫 번째 단계 좋아요. 두 번째에 이 나아만이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잔뜩 막 선물을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는 발걸음이, 그리고 왕이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엘리사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대목을 지금까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부터는 그 대목을 잘 봐야 돼요.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왕에게 가는 겁니다. 왕에게. 그 마음속의 심적인 상태가 뭘까? 왕에게 가면 그 왕이 명령을 했고 왕의 충신이고 나라의 대장군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왕과 대할 사람이고 왕은 마땅히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왔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는, 기대감 속에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에게 불러서 대령을 시키든지 또 자기가 먼저 도착하게 되면 그를 오라고 호출을 하고 부르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자기 판단이죠. 그때 들어간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생각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가 내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벌써 그렇게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늘 내 앞에 테이블에 앉아야 될 사람 다 정하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놀잖아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낮은 사람은 끼지 못하니까 또 낮은 사람끼리. 그런 것 자체가 벌써 그게 교만이 마음속에, 그 깊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라니까요. 믿습니까? 다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끼리 이렇게 계열을 나눠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왕이 엘리사를 불러오라고 호출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온 것은 뭔가 틀림없이 저희가 있다.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왔느냐, 막 의심하면서 말이요, 그거를 소문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엘리사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장군을 선지자가 누군데 대체 오라 가라 하는 거야? 벌써 거기서부터 지금 삐졌어요. 기분이 나빠요. 좀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라 가라 하니까 왕에게 갔다, 뭐 엘리사에게 갔다.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갖고 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겸손한 자세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조금 거들먹거리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확 그냥 변한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교만한, 설교 시간에 다리 꼬고 있는 사람 딱 쳐다보면 그냥 제 마음이, 아니 어디서 다리를 꼬고 있어, 이렇게 변한다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자기는 지금 선물 보따리를 챙겨서 지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왔는데, 상대방은 가라, 와라, 가라. 엘리사에게 갔더니만, 엘리사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자기 아랫사람 종에게 부려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라 했더니 가라, 와라. 이건 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에이! 하고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지금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 왜냐하면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상대방도 겸손해질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거든요. 겸손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나를 스스로 다스리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이지, 누구 보고 누구 앞에서 겸손하고, 그거는 처세술이고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겸손입니까? 겸손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계급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존재로 자리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만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충직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립니다. 여기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만 장군의 종들입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진짜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시여, 장군님, 장군님한테 큰 일 하라고 하면 장군님 기분 좋아서 할 거 아니요? 병 고치라고 하는데 요단강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거 따질 때입니까 지금? 하면 되지.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만 장군이 첫 번째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데, 두 번째는 겸손한 태도가 한계에 부닥쳐서 거기서 확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세 번째에 가서 다시 종들에 의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을 훈련해서 쓰는 거거든요. 순종하고자 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태도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겸손한 차원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지은 죄가 그런 죄 아닙니까? 하나님까지 높아지고자 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느라고 불순종한 거예요. 죄가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겸손히 낮아지면 거기에는 통로가 열립니다. 해결책이 생깁니다. 방법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의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요, 순종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나만 장군의 이 모습을 보면 순종은 역시 겸손이구나, 겸손을 끊임없이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인내이다.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면 참 많이 참죠. 나만이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참는데 도움을 받아서 참고, 끊임없이 나만 장군은 자기 중심적인 내 생각에는 그게 자기 삶의 잣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나만 장군이 잘 참아서 그래서 마침내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아이가 요단강에서 가서 깊은 데 가서 한번 물에 쭉 담고 나오면 그럼 깨끗해질 텐데, 엘리사가 말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몇 번을 닦으라고 그랬습니까? 7번은 물에 담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 7번은 그 숫자만은 아니거든요. 상징성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 정도면 되는데 어째서 나를 바보 취급하고 이렇게 7번씩 담으라고 그러느냐. 5번, 6번. 근데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7번 다 담글 때 역사가 나타나요. 7번 담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리고 성도 한 바퀴 돌아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계 지점까지 도달할 때, 거기까지 참고 달려갈 길에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감당할 때 인내하고 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순종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인내 많이 참아야 돼요. 정말 참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도 인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혈기가 많이 있고 참는데 아직 선수가 못 되어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는데 관심을 갖고 끝까지 매달려서 1번, 2번 반복되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시고, 거기에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참느냐면, 이 애완동물이 참 어떤 때는 사람들보다 더 기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이를 보는 거 있잖아요. 용변 보는 거, 그리고 그 먹는 거 있잖아요. 먹이 주는 거. 저는 애완동물을 키워보지 못해서 지금 제가 그냥 듣는 이야기 갖고 하는 이야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근데 먹을 것을 줄 때요, 주인이 딱 놓고서 먹어 해야지 먹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것도 좀 헛소문인가 보다. 하여튼 그런 점이 있대. 제가 그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낭패네. 먹어 그래야 먹는다 이거예요. 먹어 그래야. 그 먹고 싶어도 그냥 신음을 내면서 낑낑거리면서 그냥 참고 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몇 번 주워 터졌겠지. 그리고 이제 먹어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인내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키워서 사람과 더불어 가까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준마 있지 않습니까? 준마.
준말을 길들일 때도 뭐를 제일 시험하느냐 하면 잘 참고 인내하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막 달리다가도 스톱하는 명령에서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끊임없이 주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인내하고 자기 달리고자 하는 욕망을 꺾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는 말이 그 말이 준마가 되는 거예요. 참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끈기 있게 중요한지. 이방에 말씀드렸으니까 재밌는 이야기 하나. 어떤 사람이 배로 여행을 가다가 배에서 내렸는데 마침내 배에서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바다에 빠뜨렸대요. 진주를, 좋은 진주인데.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큰 바가지를 갖고 와서 바닷물을 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푸는데 얼마큼 푸느냐? 하루, 이틀, 3일을 푸니까 놀랐어요. 한 3일쯤 풀 때에 바다에서 거북이 한 놈이 딱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당신 뭐 하고 있어? 물을 푸고 있노라. 왜 그러? 내가 좋은 진주를 빠뜨렸거든. 그래서 어쩌려고요? 내 물 다 퍼갖고 찾으려고. 거북이가 깜짝 놀라갖고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잃어버린 진주를 찾아갖고 올라왔어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제발 물 좀 푸지 말아라. 인내하는 자리가, 거기가 순종의 자리요, 그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자리요,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해서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중간에 그냥 완전히 다퉈내지 말고 갈 때까지 가세요. 갈 때까지, 끝까지 가세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과 같이, 골고다에 가신 것과 같이, 십자가 자리에 가신 것과 같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가게 될 때, 욥이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셨는 것과 같이 우리도 참고 인내하면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는 자리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순종은 회개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회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뒷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너무 길어서 잘라서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진짜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성경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나만 장군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지금 의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 지금 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 내려가서도 하나님께 왔다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다음에 15절 말씀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이것도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그게 순종의 반대예요. 돌아오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돌아오는 사람.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탕자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는 겁니까?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로 다시 어떻게 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탕자라도 나만과 같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에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삭개오와 같이 민족을 팔아먹고 세금을 띄어먹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돌아오면,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뭐가 회개할 게 많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나만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꼭 뭐 만들어져 있는 거에 가서 절만 해야지 우상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그게 우상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회개하고 오늘 나만 장군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귀한 말씀들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저를 따라하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변화된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아까 우리 참회 기도를 드렸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살았던 것들,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이 신앙의 위인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만은 어쩌면 나와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교만하기 쉬워지고 잘못 판단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언제나 내 중심에서 내 생각에는 내 고집과 내 선입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게 마치 내 삶의 어떤 표준이 되는 것과 된다고 착각하면서, 그런 나아만, 그리고 그 나아만과 닮아있는 바로 나 자신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길로 나가게 되면 거기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할 수 있다, 나아만도 하는데 나도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 힘을 내셔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